아, 선교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공개적으로 활동을 못 하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선교 언급을 할 때, 김 선생님, 박 선생님, 이렇게 선교 헌금을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복음을 전하는 일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굳이 선교 현장만 아니어도요,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아요. 녹록치 않은데, 이게 지난날에 우리나라의 선교 역사를 돌아봐도, 이게 신앙 때문에 박해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그냥 최근에 이렇게 생긴 어떤 그런 현상이 아니라 교회가 생긴 그 순간부터 계속해 그렇게 왔어요. 오죽하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우리 주님 뭐라 하셨냐면 너희가 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은 내가 세상을 이겼듯이 너희에게도 세상을 이기는 것을 보장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예수님 때문에 고난 안 받는 게 더 좋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게 더 좋은데 받아야 된대요. 무조건 받을 거라 얘기하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법을 잘 지키는 것, 착하게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의무를 다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누구에게 이 말씀을 전하셨냐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로 표현하면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의무, 성도의 의무가 뭐냐? 이것을 잘 잡아야겠죠. 성도의 의무는 마지막까지 땅끝까지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서 주라는 거는 주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주인으로 섬기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성도는 그게 성도예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모시는 사람들. 그렇다면 우리 주인인 예수가 원하는 거는 마지막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거기서 말하는 복음을 선교인데요. 교회가 해야 되는 선교는 전도하는 것과 구제하는 겁니다. 이 두 개가 선교입니다. 전도와 구제가 선교예요. 이게 교회의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교회가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 이게 의무입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선택의 그런 옵션이 아니라 누구나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라면 어떤 교회라도 이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어 속담인데요. 재미난 속담이 있어요. anybody가 해야 될 걸 somebody가 했더니 그걸 기대했더니 nobody가 하더라 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말로 뭐렇게 표현하냐면 누구나 해야 되는 거를 어떤 사람이 하겠지 했더니 아무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전도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거를 어떤 교회가 하겠지. 돈 많은 교회가 할 거야. 기도 많이 하는 우리 성도님이 하시겠지. 라고 기대할 때, 그래서 내가 안 하면 아무도 안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은혜를 전하고, 구제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게 만만치 않고, 초기 때부터 계속한 교회가 핍박과 박해가 끊이지 않았어요. 종종 억울하기도 해요. 이게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억울하게 욕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잘 짚고 가야 되는 게 있어요. 의무를 다해서 받는 박해, 핍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받는 어려움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욕먹을 짓해서 욕먹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박해와 핍박은 억울한 거죠. 내가 잘했는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이게 박해고요. 욕먹는 건 잘못된 행동을 해서 이게 우리가 먹는 게 욕이에요. 자, 교회가 의무를 다해서 욕먹을 때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요즘 이렇게 매체나
이게 그 뉴스나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욕할 때 이런 거 가지고 욕하시는가요? 저 사람은 진짜 너무 정직해. 뭐 너무 고지식해. 어떻게 거짓말을 그렇게 못해? 세금을 어떻게 저렇게 정확하게 낼 수 있을까? 그런 거 가지고 욕 먹는 사람 봤어요? 요즘 교회가 그런 거 갖고 욕을 안 먹는 것 같은데요. 세상이 교회를 핍박할 때는 당연히 충돌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은 이게 상충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어떻게 해요? 내 행복과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너 거 뺏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6일 만에 창조하시고 멈추셨어요. 성경에 멈췄다고, 끝내셨다라고 나왔어요. 이 말은 뭐냐면 더 창조 안 하세요. 더 쉽게 얘기하면 있는 거 가지고 나눴어 라는 얘기예요. 내가 51개 가지면 누군가는 49개밖에 못 가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위해서 저 사람을 먹일까, 입힐까, 마시게 할까 하고 고민하는 게 하나님의 법이고요. 세상은 내가 먹고 마시고 입히기 위해서 누군가 거를 뺏어와야 돼요. 이 두 가지 법이 완전히 함께 할 수가 없기 부딪히기 때문에 달라요, 방향이. 그래서 매번 부딪히는 건 아닌데 하나는 이렇게 가고 하나는 이렇게 가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꽝 하고 맞닥뜨리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정면으로 마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의무를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도들이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위해서 내가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야 돼요. 그죠? 지금 제가 이제 교회를 9호선 타고 오려면 동작역에서 갈아타야 돼요. 근데 오후 4시나 뭐 이렇게 출근 시간에 이제 퇴근 시간에 그 9호선 급행열차를 타면요 공중에 떠 있더라고요. 이렇게 거의 막 굴러다니는 수준이에요. 뭐 그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생각 들었냐면 예전에 신도림역에서 그거 환승할 때랑 비슷한가?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신도림역에서 이렇게 내려가려고 하는데 다 올라오는데 그거 뚫고 내려가기가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어쩔 때는 내려가다가요 같이 올라와요. 이렇게 이따가 내려오는 경우가 왕왕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거든요. 나사지례잖아요. 세상은 둘째치고요. 저희도 이렇게 기독교 예수 믿는 집에서 자랐는데 커가면서 단 한 번도 부모님한테 공부해서 남 줘라 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공부해서 남 주냐 다 네 거다. 이게 세상의 거예요. 근데 교회는 달라요. 하나님의 법은 공부해서 남 주는 거다. 돈 벌어서 남 주는 거예요. 달라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이유가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음식을 먹는 이유도 있지만 그걸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좋은 차 타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좋은 집에 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만큼 베푸는 삶, 이걸 살아야 되는 게 기독교인이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성도들이 절대 듣지 말아야 될 얘기는 인색함이에요. 하나님 인색하셨으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인색하지 않게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남들은 다 성공하려고 올라오는데 나는 낮아지는 삶을 사니 9호선 출퇴근 시간에 부딪히는 것처럼 마치 신도림역이나 이런 그 사람 많이 환승하는 데서 다 올라오는데 혼자 뚫고 내려가는 것처럼 이게 얼마나 고단한 삶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는 세상과 맞닥뜨리기 때문에 좀 더 선명하게 얘기하면 사탄과 마주보기 때문에 사탄과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처음에는 피곤해지는데 우리가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한테는 감동을 주고 칭찬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한 명 전도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한 명 전도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교회가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핍박을 당해야지
우리 때문에, 우리의 행동 때문에 욕먹고 핍박을 하면 사탄이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우리를 욕해요. 이거 완전 다릅니다. 이게 달라요. 예수님 이후로 교회가 참 많이 핍박을 받았어요. 313년에 밀라노 칙령에 의해 로마 제국의 합법적 종교로 승인받고 392년에 국교가 됩니다. 약 400년 동안 그 당시 가장 최강국 중에 하나인 로마에게 핍박을 당했던 기독교가 드디어 결실을 맺는, 고난의 결실을 맺는 순간이 왔어요. 그런데요, 그동안 엄청난 고난과 핍박이 있었음에도 교회는 사람들한테, 주변 사람들한테 칭찬받았습니다. 그들의 삶이. 그런데 권력으로 올라가자마자 이교도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을 무참하게 처형하기 시작합니다. 마녀사냥이라는, 교회를 힘들게 한다는 조건으로 사람들을 탄압하고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핍박을 받는 곳이지 예수를 위한다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 무고한 사람, 불신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박해했습니다. 예수 때문에 고난받아야 하는 자들이 예수 때문에 고난을 주는 사람이 됐습니다. 교회가, 성도가 더 이상 세상의 복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권력과 돈과 힘을 똥이라고 여겼어요. 이것을 하나님 기뻐하셨고 그 자세가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와 성도들이 당당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턴가 이 시대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똥같이 여겼던 것을 금처럼 여기고 있다면 아주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게 번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교회나 성도들이 번영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번영할 때. 그때 자꾸 잊어먹습니다. 내가 복음 때문에, 사랑 때문에 세상과 사탄과 불편해져야 되는데 어려움이 없다? 잘 가고 있다? 그럴 때는요, 스탑하셔야 돼요. 뭐지? 이런 생각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하고 있고 어려운 사람들 보면 전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헌금이 들어왔는데 이거 헌금을 우리를 위해서 쓰는 것보다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헌금을 쓰고 있는데 교회에 어려움도 없고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그러면 이거 잘하고 있는 건가? 하고 다시 한번 봐야 돼요. 대한민국 국민의 99%가 기독교 신자라 할지라도 안 믿는 그 1%를 위하여 마땅히 불편한 길을 가야 하는 것이 교회의 의무입니다. 이게 성도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또 성도님들은, 우리 모두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살고 있는가, 이것을 항상 돌아봐야 됩니다. 한 명 전도하는 게 정말 힘들잖아요. 이게 속된 말로 굉장히 더럽고 치사하기까지 해요. 그죠? 그런데 보세요. 아까 말했듯이 교회가 엄청나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런 거 한다고 사람들이 욕하지는 않습니다. 칭찬해요. 사탄은 싫어하죠. 그런데 보세요. 사탄이 다른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의무를 다할 때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 이 사회 구조가 교회를 힘들게 만들지만 우리가 사랑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들은 교회를 칭찬해서 교회에게 돌아옵니다. 자기는 어떻게 그 상황에 어떻게 그렇게 해? 아니 어떻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때문에 점심을 굶을 수가 있어? 그런 걸 보고 사람들이 욕하지 않아요. 욕하지 않습니다. 그 성도님들도 헌금을 내실 때 교회가 헌금을 잘 쓰면 헌금하는 거 가지고 그렇게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보세요. 어쩔 때 욕하냐면요. 교회가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세상 사람들이 욕해요. 세상 사람들이 욕합니다. 예배드리러 불법 주차를 해요. 내가 편한 거죠. 헌금이
우리를 위해서만 사용되어져. 우리는 좋잖아요. 근데 누구는 불편해요? 사람들은 불편한 거예요. 근데 사탄은 좋아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낭비라고 불러줄 때는 어떨 때 낭비라고 그래요? 그게 세상에서 말하는 낭비와 교회에서 말하는 낭비는 다릅니다. 교회에서 낭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헌금과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를 위해서 사용될 때 낭비예요. 그게 다른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데 우리를 위해서 쓰일 때 그게 낭비예요. 사치란 말이죠. 교회가 그렇게 사치하고 낭비하고 인색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들은 교회를 욕하고 사탄은 좋아해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잘못해가지고 괜히 사람들이 기도해가지고 성령의 은혜 받으면 어떡해요? 아니 교회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어려운 가정에서도 잘 산다고 칭찬 들어서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자녀 되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교회를 자꾸 번영에 초점에 맞추게 해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라고 되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냥 뜬구름 잡듯이 얘기하지 말고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을 그냥 내 주변에 진짜 안 믿고 교회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뭘 가지고 욕을 하고. 그러니까 한 명 전도하는 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더럽고 치사하고 어려우니까 안 해요. 싫어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구제는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는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무슨 얘기 하실 거예요? 나중에 천국 가서 예수님 딱 맞았어요. 이제 진짜 만났어요. 무슨 얘기 하시겠어요? 아유 예수님 얘기 잘 들었어요. 우리 목사님한테 얘기 잘 들었어요. 이렇게 하실 거예요? 샌프란시스코에 있을 때 수요예배를 드리는데 누가 딱 들어왔어요. 최경주 선수가 딱 들어온 거예요. 예배 드리러. 제가 그날 설교하고 있었는데 그때 샌프란시스코에서 굉장히 큰 대회가 있었어요. 교회 다니시더라고요. 몰랐는데 목요일부터 남자는 목, 금, 토, 일 이렇게 4일 경기를 해요. 근데 수요일날 저녁에 예배 드리러 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유명하신 분들이 가끔 대도시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오세요. 근데 이제 예배 끝나면 바로 가세요. 왜 그러냐면 이게 있어서 괜히 이제 교회 분위기 좀 이상하게 할까봐 그냥 이렇게 싹 예배만 드리고 피하시는데 안 가셨어요. 물론 수요예배고 사람이 많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는데 끝나고 이제 제가 인사드리러 갔죠. 이렇게 유치하게 사진 찍어달라는 얘기는 안 했는데 그냥 만나서 무슨 얘기 했을까요? 제가 골프 얘기했겠죠. 그분 운동선수라고 축구 얘기를 하겠어요? 야구 얘기를 하겠어요? 아니 주식 얘기를 하겠어요? 골프 얘기 선수니까 골프 얘기했죠. 제가 그때 이제 미국에서 막 골프를 치던 때라 궁금한 게 많은 거예요. 거리가 중요해요? 아니면 정확하게 날아가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막 웃으시면서 목사님 몇 치세요? 몇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지금은요 거리만 하세요. 실컷 날린 다음에 그 다음에 정확하게 날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퍼팅 연습하세요. 예수님 만나면 무슨 얘기 할까요? 무슨 얘기 하시겠어요? 제가 혼자 곰곰이 생각했어요. 내가 예수 만나면 무슨 얘기 할까? 예수님 저 설교 잘했죠. 뭐 했죠? 이거 할까요? 예수님의 주요 관심사가 뭔지 우린 다 알잖아요. 내 주변에 내가 알고 있는 마지막 사람까지 복음을 전하고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 마지막 사람까지 교회와 성도들이 돕는 것. 우리 주님 오롯이 그것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 다 알아요. 근데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오늘 하면서 한번 진짜 정말 진지하게 오늘 설교 들으시면서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나 평생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 지갑, 여유 조금을 드는 것도 대단하지만 그게 아니라 내 필요 자금에서 내가 지갑이나 마음을 열어본 적은 있는가?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어려움에 처해본 적은 있는가?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잘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땅의 상급을 이야기 안 하시고 하늘 상급을 이야기하세요. 근데 실제로 하늘 상급이 더 좋은 건 알잖아요. 아니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천국 가는 것보다. 그런데 실제로는 교회나 성도나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보다 이 땅에서 돈이 많이 벌어지는 것,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에 더 초점을 해요. 돈보다 하나님이 더 좋아요. 뭐 학벌보다 하나님이 더 위대합니다라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돈이 하나님보다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상급에 그렇게 은혜 받지 못해요. 왜냐? 벌써 교회가 하나님의 의무를 위해서 세상에 박해를 받고 사랑을 전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진 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이 땅에 큰 상급이 기대하도록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회유합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 지금 네가 손을 뻗어서 따먹을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과 약속을 깨더라도 성공하잖아. 이걸 가지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우리의 안녕과 우리의 번영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교회가 힘써요. 그것에만 오로지 몰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박해를 안 해요. 욕먹을 짓만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욕먹을 짓만 해요. 그래서 그냥 욕먹는 거예요. 박해가 아니고 욕먹는 거예요. 먹어도 싼 거를 먹는 거예요. 불평만 해요. 기도하러 안 나와요. 어려운 일이 있는데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저는 그러던데요. 힘들고 어려우면 미치겠네. 짜증나네. 왜 이럴까 하고 막 불평을 하는데 진짜 기도는 안 해요. 신기하대요. 하나님이 해결책이라고 설교도 하고 아는데 진짜 하나님한테 기대는 것보다 다른 것에 기대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올바르지 못한 방법이라도. 인색합니다. 하나님에게 복을 바라는데 기도하는데 인색하고 헌금에 인색하고 교회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마땅히 불편한 길을 가는 거에 대해서 인색합니다. 우리 좋은 곳에는 굉장히 넉넉한데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는 인색하는 그런 덫에 빠져요. 그러니까 고난이 결코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자랑과 훈장이 되질 않아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어려움이 분명히 교회에 있는데 그게 보면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좋은 거예요. 세상이 좋은 게 아니라. 바라건대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지기를 고난을 당하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어려운 얘기지만 이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내 평생 예수 믿고 살았는데 내가 평생 목사로 살았는데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나의 목회 철학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고 정말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그 사람들 위로해주고 내가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 처해고 고난받았던 이야기가 없다면 한심한 목사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사랑을 전하는 것 때문에 우리 억울한 일을 당하도록 그것을 당당히 맞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기도하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랑을 전할 때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려고 할 때 사탄과 마주보게 될 것입니다. 이 파도 넘을 수 없다. 도무지 이 파도 넘길 수 없다. 그래도 걱정하지 맙시다. 그 배에 예수가 타고 있습니다. 그
파도 잠잠해질 것입니다. 뒤집어져도요, 베드로처럼 폼나게 걸어갈 수 있고요. 또 찰싹거리는 파도에 맞아서 겁먹어 빠지면 우리 주님이 건져내실 겁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 이제 한 번도 저도 이렇게 그 작은 교회나 미국에 있을 때도 큰 교회에서 부목사만 해봐서 그렇게 어려운 일을 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도요,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가 되고 우리의 예배 안에 예수가 계시고 우리 안에 예수가 있고 우리가 예수 안에 머문다면 어떤 거친 파도와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이건 도무지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시험과 환난이 내 눈앞에 딱 마주하더라도 거기서 당당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어려워지는 것, 교회가 되는 것 때문에 힘들어지는 것, 성도가 성도의 삶을, 의무를 다하는 삶을 사는 것 때문에 불편해지는 것, 이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함께 헤쳐나갑시다.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의 모임, 전도 열정에 불타는, 사랑 마음에 불타는 예배 공동체가 됩시다. 그래서 다른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위하여 세상의 박해를, 사탄과 힘써 싸워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